네. 요즘 우리는요, 유튜브를 의존해가지고 많이들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요, 진짜 좋은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진짜 은혜로운 찬양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정말 저도 또 때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또 이렇게 성경 지식을 또 습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잠을 잘 때도 이렇게 감미로운, 잠잘 때 들으면 좋은 찬양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의존하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오지 않고 오직 유튜브로만 또 예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요, 유반젤리즘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통한 신앙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상을 유반젤리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행태들, 이런 신앙의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요.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장소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장소에 매여 있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장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고, 또 기도에 힘썼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또 복음 전파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데오빌로는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또 누가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관습이 이렇게 책을 쓰면 이 책을 누군가에게 증정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또 정하고 이 책을 아마 누가가 이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이 관료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또 신앙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승천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날람 바노, 어떤 것을 들어올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날람 바노는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3년간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과정까지의 이 복음의 여정들은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의 그 하늘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사도행전 서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소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확실한 많은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낸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유령처럼 몸은 살아나지 않고 영혼만 살아났을 거다. 유령처럼 살아났을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고 물고기를 드시고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떤 장소를 지정해 주셨죠. 이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이기도 하고 또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렇게 제단에 올려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그냥 나도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21년도에 1년 교회 사역을 하고 제가 오천제일교회를 떠났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도 엄청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저도 뭔가 엄청 지쳐 있었고 뭔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기가 싫다 생각이 들고 제가 나이가 좀 30대가 돼가지고 대학생이 된 그것도 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되지 않고 힘들다. 학교도 떠나야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 사역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이렇게 어떤 게시판을 보게 되면서 오픈도어 선교회 북한 여자 선교사 모집합니다.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저기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저기 북한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마지막을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가서 평강공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자.
나의 신앙에 힘들지만 어차피 힘든 거 그 좀 더 열정적으로 마지막을 불태워드리고 주님께 가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22년 그래도 조금 학교를 좀 정리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22년 동안 매주 포항에서 저희 집이 전라도 익산이니까 익산에 교회 사역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교회와 포항을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사역을 1년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담임 목사님께 저는 딱 1년만 사역하고 북한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사역을 했냐, 유치부 한 부서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힘드니까 안내도 서지 말고 저녁 예배도 오지 말고 딱 유치부 예배만 사역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포항에서 전주로 오면 딱 유치부 설교 15분 하고, 나 그래도 유치부 예배는 드렸죠. 그거 하고 바로 포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1년을 보내고 나는 이제 북한 선교사로 나가리라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 선교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무산이 되고 하나님께 다음 행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곳이 그때 이제 서울에 조선족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남자들만 목사님이 될 수 있는 학교죠. 근데 교단을 바꾸셔서 여자 목사님이 그 조선족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내가 북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으니까 조선족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고 저는 그곳을 지원을 했고, 사역자들이 안 오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한 전날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어를 어디 수리할 데가 없어서 아침에 이제 끝나고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늦게 됐고 또 앞에 교통사고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한 3시간, 4시간을 늦게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바쁘신 분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느낌상 안 좋은 피드백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떨어지진 않았지만 저도 뭔가 굳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은 가지 않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의 기숙사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대학 생활을 경기도 의왕에서 했는데, 거기 청년부 목사님이랑 저랑 매우 지금도 연락을 할 정도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거기에 고등부 전도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바뀐 분이 어떤 분일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저랑 좀 친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왔는데 자기가 상처받았던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했는데 바뀐 담임 목사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아보니까 거기서 왔던 목사님이랑 같으신 분인 거예요. 물론 좋은 분이시겠지만 제가 전화를 딱 기도했을 때 그게 좀 마치 응답처럼 느껴져서 그 교회는 가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기도를 하다가 그래, 여기 탈북민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주찬양 교회. 내가 주찬양 교회에 전도사님 있고 사역자들은 다 있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평신도로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도 했는데 평신도로 있는 게 뭐가 나쁘겠어? 하고 제가 이제 평신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그 교회에 주일날 방문했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에 어디 외부 강연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만 하면은 그 교회에 다니려고 했어요. 제가 또 마침 토요일 날에 어떤 기도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걸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놓고 부르시는 교회는 무조건 순종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 날에 주찬양교회에 가서 나는 여기 주찬양교회 평신도로 섬기게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등록을 못하게 됐고, 돌아오는 길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해보겠냐고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무조건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북한 선교를 가면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남들이 안 가는 곳에서 외롭게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이 저에게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좁은 길 가운데, 정말 사람이 뭔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의가 앞서서 뭔가 하나님의 그 단계와 인도하심을 점프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열정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감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물은요 많은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러운 먼지들이 묻었을 때는요 물로 씻으면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 매직이 묻거나 우리가 잘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얼룩이 묻었을 때는 우리가 물로도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물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를 또 찾고 연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그 행동들, 그것을 모두 다 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가 라 할지라도, 정말 설교자라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은사자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역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제 사역도 하고 나름대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의 육신의 그 연약함이 정말 한 해 한 해 갈수록 저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고요, 어제 믿었다고 해도 오늘 믿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맨날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령님의 세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서 우리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정말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교회에, 어떠한 대단한 정말 신앙의 엄청난 그런 자료들로도 절대 지울 수 없는 그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날마다 해결하고 씻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중에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성취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역자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믿고자 이렇게 나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물해 주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사도들은요, 자신의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우리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침통한 마음으로 나라 잃은 그 서름을 겪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마음속 한켠에는 뭔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것을 봐도 나라를 잃었다는 그 슬픔은 늘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라를 빼앗겼다는 그 슬픔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소원과 갈망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사역을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사역을 할 때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분인가 보다, 우리의 나라를 회복해 줄 그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메시아,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그럼 우리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줄까? 그것이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줄 심이 지금인가요? 이때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과정을 들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 이 120명의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고 정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또 초대 교회가 이렇게 초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후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정말 예전에는 숨어 있고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게 이렇게 있었던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로마로부터 핍박, 주변 유대교 사람들의 그 핍박으로 이렇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핍박과 위험이 몰려오게 되고 결국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정말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그 핍박을 보고 마치 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존재처럼 생각을 했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지금 시대처럼 기독교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던 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자들은 이 핍박이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돼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 이렇게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역사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조금만 뭔가를 잘하게 되면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해야 우리가 정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자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하여서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고,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